우리가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50명으로 이렇게 낮춰졌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한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그 공동체가 모두 다 건강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늘 우리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손재주가 좋다고 그럽니다. 머리가 하여튼 유태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능이 높다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불과 지금 몇 년 됐죠? 한 7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여러분 잘 살 것 같습니까? 하여튼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가 약 140여 개 국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 등 안에 들어간다고요? 10위 안에 들어가요. 굉장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큼 이 다양하게 자동차, 중공업, 반도체, 뭐 이런 전자제품 이런 것을 만드는 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제 뭐 미국 같을 때는 금융으로 나라가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믹스되어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 좋은 거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좋은 거. 저도 웬만하면 중국제 잘 안 씁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물건 하면 안 알아줬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물건 안 알아줍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 도구 같은 것도요, 우리나라 물건을 훨씬 더 알아주는 게 많아요. 옛날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자제품은요, 실제로 일본 사람들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거 만든 게 훨씬 뭐하죠? 우수합니다. 그건 일본인들이 증명한 거예요. 일본의 최고급 아파트에는 우리나라의 거의 LG전자가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식 사고를 우리가 좀 버리란 말이에요. 아셨죠? 앞으로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그 성장률을 보면 영국 같은 데는 마이너스 30%예요. 미국도 뭐 마이너스 10몇 %고요. 우리는 얼마인 줄 아세요? 마이너스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 상당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영국 같은 나라가 30%나니까 마이너스. 재정적자 30%. 우리는 근데 0.3%, 뭐 3%예요, 3%. 뭐 1%대로도 예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방하고 있어요, 다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사망해서 죽으면 이제 사람을 이렇게 대부분은 의문사로, 요즘에 웬만하면 죽으면 의사들이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망 진단서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약간의 의욕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을 뭐하죠? 부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타살일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부검을 해보면 놀라운 것은 사람의 몸에 암이 굉장히 많대요. 뭐가 많다고요? 암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암으로 안 죽었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학자들 이야기로는 그러더라고요. 암이라는 것은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이 있어도 의학적으로는 이거는 암인데 이게 나쁜 암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약을 먹어서 암이 치료되고 수술해서 치료된다 이런 논리를 너무 믿지 말고 실제로 이제 좀 건강하게 살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암을 오늘도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는 거예요. 웃는 거. 할렐루야.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 암이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야, 내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항상 뭐하라 했어요?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이라고 했잖아. 진짜로 이게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했던 이야기가. 사람을 부검해보면 암이 있대요, 실제로. 근데 이걸로는 안 죽어요. 왜요? 항상 뭐하니까? 기뻐하니까. 쉬지 말고 뭐하라 했어요? 기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뭐하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뭘 암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야, 이게 성경이 참 맞구나.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걸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해요. 부검을 해보면 실제로 암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대요. 근데 암으로 안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잘 여러분이 예방 수칙을 지키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1000대가 넘었다가 지금 몇 명이에요? 50이잖아.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잘해요? 마스크 잘하잖아요. 미국 애들은 아예 안 해버리니까 이게 대책이 없어요. 유럽은 제가 보니까 하루에 18,000명 확진자가 나온대요. 왜냐, 얘들은 뭘 안 하죠? 마스크를 안 해버려요. 여러분이 요것만 철저하게 하면 별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암도 너무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뭐 하면 된다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웃는 거. 한번 웃어봐야죠. 웃으면 병 나아요. 그게 있대요. 제가 어제 읽어본 책 가운데 절대 그 공황장애가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지 않거나 암에 안 걸린 사람, 절대 안 걸리는 사람 하나가 있대요. 그 부류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절대 이 사람은 암도 안 걸리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딱 한 부류가 있대요.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딱 한 명. 약간 뭐 하는 사람이요? 치매지만 약간 이렇게 그런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 있죠. 절대 이 사람들 암에 안 걸린대요. 비 오면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즐겁잖아. 옛날에 우리 마을에도 만두라는 형이 있었는데 언제나 이 사람 웃고 다녀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좀 일해주다가 더우면 그냥 또 다른 집 가서 하다가 그냥 평생 일하고 살았는데 암 안 걸려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대로 항상 뭐 하자고요? 기뻐하자.
뭐 기뻐할 게 있어야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하라 했어? 기뻐하라. 뭐 기뻐할 게 있어요. 기뻐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기뻐할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요 가장 뭐 하는 날일까요? 가장 젊은 날이래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젊을까요? 안 젊을까요? 절대 안 젊어요. 여러분요 깜짝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제 얼굴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 영상 찍기 이전에 이렇게 제가 옷 입고 겨울에 찍은 거잖아요. 그거에 그때 얼굴과 제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얼굴이 뭐하죠? 못 쓰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사람이 내년에는 어떨까요? 더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매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뭐하는 날이라고요?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받은 날이다. 할렐루야. 한번 웃어봐요. 할렐루야. 웃어보라고요. 하하. 전부 한번 웃어봐요. 할렐루야. 웃음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웃으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저도 뭐 우리가 얼마나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성경에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게 참 오늘 이게 좀 각인해 놓으세요.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 병 안 걸린대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뇌졸중이 다 고혈압으로 온 줄만 알았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액순환이 안 된대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없도록, 스트레스라는 게 뭐겠죠? 외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해요. 일례로 뭐 수면에 대한 스트레스,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사람 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혈액순환도 안 되게 하고 병이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일로 고민하면 스트레스예요? 아니면 즐거움이에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여러분들이 그 부모들이 굉장히 못 쓰게 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요, 자녀들이 데미지를 주면 그렇게 돼버려요.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 보면 그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오거나 또는 어떤 암에 걸리거나. 안 웃잖아요. 여러분 노인들이 웃는 거 봤습니까? 여기 공원에 보면 노인들 웃어요, 안 웃어요? 언제나 이러고 있어요. 언제나 제가 가보면 언제나 그 사람들이 웃는 이야기를 본 적이 없어요. 웃는 거는 대부분 누가 웃어요? 애들이 웃어요. 항상 노인들은 마우스라고 해요. 저도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미지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데미지를 안 주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부모님 오래 사세요. 뭐 이런 게 안 필요가 없어요. 말은 립 서비스일 뿐이에요. 데미지를 안 주는 거예요. 뭘 안 준다고요? 데미지를 입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것이 고통으로, 좌절로, 낙심으로. 그래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런 우울한 것들이 떠나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보면 이제 제가 오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라도 우리가 기억해 보게요. 좋은 땅.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옥토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비유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비유는 추상적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친숙한 상황을 만들어서 설명한 것이 비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이거든요. 씨를 뿌렸다. 근데 어떤 비유를 했을 때 저도 어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했을까?
뭐 때문에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가복음 4장 12절에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4장 1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4장 12절에 나와요. 이 말이 뭐예요? 천국을 올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천국을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빗대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 놈은 천국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안 되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저도 어제 내내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 이 답을 찾아냈어요. 아, 천국 아무나 오는 게 아니구나. 따라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아셨죠? 왜 그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오지 말라는 거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들은 성령을 거역합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예수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3장 29절 한번 여러분 상기해 보세요. 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기득권들이 이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장 12절에도 자격 안 되면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혹 깨닫고 천국 가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여기에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제가 마구제비로 그런 것 같지만 3장 마태복음 3장 7절에도요. 침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한번 봐봐요. 침례 요한은 뭘 하는 줄 알아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무시무시한 말합니다.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왜요? 이 기득권인 이애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침례 요한이 천국 가는 침례를 베푼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리까지 사고 사람까지 동원해서 먼저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우리나라 돈이면 다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천국을 알게 되면 우리 천국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격 안 되는 놈들은 뭐 하라고요?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 오면 거기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부동산 투기하고 또 거기 가서 틀림없이 또 극자로 빠져서 분열시키고 싸우고 국민 이간질하고 날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중용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좀 중간을 가. 중간. 너무 극으로도 가지 말고 너무 극자로도 가지 말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근데 예수님도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한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가.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더 엄청나게 책망하십니다. 11장 42절 같이 한번. 자,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하는 말인데 이제 이 말을 하게 된 원인이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으므로 들어가 앉으시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함께 점심에 뭐 했죠? 초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겨요. 예수님 손 안 씻고 밥 먹어버려요. 요즘 같으면 아마 큰일 날 일이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아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 씻은 거예요. 네? 예수님 뭐 이생계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이제 손을 안 씻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생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에 초대했는데 손도 안 씻고 그냥 먼지 뿔뿔 나는 그냥 먹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뭐 한다고요? 더러운 놈들이다. 위선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막 바리새인 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예수님은 점심 주로 뭘 먹었죠? 길 가다가 뭘 먹었어요? 예수님 마가복음에 우리가 봤었잖아요. 예수님 길 가다 제자들이 뭘 먹었어요? 잠자니까 모르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하고 뭘 까먹었어요? 미리삭을 까먹었다니까. 근데 바리새인 집에 가니까 막 소고기, 빵, 말로 할 수 없는 진수성찬이 집에 막 화려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오면 이렇게 귀한 것을 접대해 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금 굶주리고 헐벗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너희 재물을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해야 했던 42절 봐보세요.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계속 화 있을진저를 43절에도 하고 44절에도 하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화나는 일이죠. 나름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자기가 좋은 인생의 카운셀링을 받으려고 했는데 카운셀링은 그냥 저주를 엄청나게 하고 와버려. 그 화려한 집, 화려한 식탁, 화려한 옷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자 한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따라해 천국. 아무나 올 수 없다. 아셨죠? 아무나 못 가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가야죠. 당연히 갈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때 당시 기득권이었고 부유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안식과 평안을 누린 너무 그런 것만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50이 넘도록 집이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이사를 저만큼 많이 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제가 주민등록 초본을 띄워보면 상상을 한 3장 같이 해야 돼요. 이사를 한 10번 한 것 같아요. 굉장하죠. 이사 초본을 띄워보면 내가 강원도 정선으로 갔다가 강원도 정선 찍히고 또 천안으로 왔다. 천안에 또 천안에서 몇 번째 이렇게 쓸데없이 옮겨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서 행복하냐? 아니에요. 그거는 다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그런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어떤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의 나라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럼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오히려 더 불행해요. 많이 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불행해요. 싸움질 많이 하고. 왜요? 더 뭐 하려고 그래요? 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인간은. 끝도 없다고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집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집이 없을 것 같아요? 집을 뭐예요? 한 사람이 심지어는 막 1000개도 넘게 갖고 있어요. 1000채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안 믿으시니까 눈만 껌벅거리고 있어요. 집을 100채도 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좀 믿어지나요? 나는 하나도 없는데 100개도 넘게 갖고 있어. 그게 자본주의의 최고의 축복이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화 있을진저. 네 재물 팔아서. 여러분 집 없어서 지금 노숙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 다리 밑에, 여기도 제가 보니까 여기 밑에도 다리 밑에 할아버지 한 분 계시던데요. 여기도 보면 늘 거기 빵 주워서 먹고 계시더라고요. 서부역에 가면 많아요, 저거에. 많아. 근데 집이 몇 채야? 집이 몇 채라고? 100채. 그들의 집에 갔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해요. 뭐라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 도둑놈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그들이 또 어디를 가려게? 응? 또 어디도 가고 싶어요. 천국도 가려고 그래. 여기서도 부귀 영화와 공명을 누렸는데 또 어디도 가려고 그래. 천국 가서 하나님 믿고 고난당하고 어려움께 사는 사람들 집 눌러버리고 천국까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늘 12절이, 마가복음 4장 12절이 너희들은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봐봐요, 그런 거 아는 거. 다시 마가복음 4장 12절 읽어봐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면,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 지옥 가라 이 말이야. 집 100채씩 1000채씩 갖고, 응?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부족해 그들은. 그리고 날마다 뭐해? 돈을 가지고 노비해서 돈 벌기 쉬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라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뭐래요? 지금? 규제개혁 풀어주라는 거예요. 규제개혁. 뭘 좀 알고나 말해. 규제개혁이 뭐예요? 마음대로 사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듣기는 굉장히 좋은 논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를 하는 줄 알아요? 안 하는 게 없어요. 이제 순대, 콩나물, 두부 모든 거 다 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옆집에서 했던
콩나물, 두부, 순대가 다 어디로 갔어요? 대기업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해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하려고 그래. 그러고 매번 모여서 대통령한테 말을 해. 규제 풀어달라는 거예요. 풀어주면 뭐해? 다 자기들 사업만 확장하는 거지. 그리고 사업하기 어렵다고 매일 신문에다 그냥 매일 넣는 거야. 매일.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데 규제를 안 풀어줘서 못한다. 그럼 규제 풀어주면 뭐 하느냐? 전부 그런 것을 하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종속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우리들이 그런 데 눈을 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들 천국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오지 말래요. 여러분에게는 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요?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나까지 오지 마라. 교회 안 와버려야지. 이러지 마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11장 28절.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할렐루야. 여러분의 멍에가 무거울수록 여러분의 삶이 고달플수록 내 인생의 진로가 답답할수록 주님에게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짐 무겁죠? 나도 무거워요. 나도 꼬꾸라질 것 같아요. 나도 꼬꾸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꼬꾸라질겠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솔직히 좋은 음식 먹어봤어? 난 먹어본 적이 별로. 난 랍스터 먹어보지 않아봤어요. 뭐 그걸 억울하다는 건 아니에요. 난 한우 고기를 먹어본 지 오래됐어요. 물론 좋아하지도 별로 않아요. 그 많은 한우 누가 먹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 가면 순 한우밖에 키운 게 없던데 먹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별로 못 먹잖아.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요? 내게로. 우리가 그럴 자격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격이 돼야 돼. 자격이. 할렐루야. 무작정 천국은 참 감사한 것은 이 불합리한 사회는요 돈으로 다 되거든요. 편법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천국은 그럴까요? 안 할까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편법 쓰고 불법을 저지르고 돈이면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천국 오지 말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 오늘 이 자리 참 중요해요. 4장 9절 마가복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들을 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수고하잖아. 여러분들 수고하시죠? 애쓰게 살죠? 매일 여러분의 금전적인 것 가지고 고민도 하고 살죠? 막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걱정하는 분 여기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잖아. 돈이 많아갖고 막 오늘 해외여행 가고 뭐 전국 일정. 나도 꿈은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질란가도 나도 참 의문이야. 꿈은 가져보라 해서 가져보는 거예요. 전국 일주 캠핑카 타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꿈 같은 이야기야. 여러분들도 지금 못 해봤잖아. 마음 놓고 여기 부산 자갈치 시장 KTX도 타고 못 가봤잖아. 나도 못 가봤어요. 캠핑은 고사하고 한 30만 원 있으면 거기 가서 자갈치 시장에서 회도 먹고 KTX 타고 와서 기쁨으로 앉는다. 못 해보거든. 그 30이면 거기다 쓸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형편에. 그러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응원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들을 게 있는 자. 여러분 솔직히요,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여기서 KTX 타가지고 부산에 가서 회 먹고 KTX 타고 나는 그런 놈들 없다고 봐요. 그 지 돈이 아니에요, 다. 지가 땀 흘려서 월급 받아갖고 그렇게 한 애들 많지 않다니까. 다 불로소득으로 얻은 돈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못 간 우리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우리는 나름 다른 생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오늘 들을 게 있는 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오늘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3절 4장 3절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자. 들으라. 3절에 나오죠.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근데 이 씨가 뭐냐? 14절에 등장해요. 자,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이 씨가 뭐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 이거예요. 말씀을 뿌렸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받았거나 전할 때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밭에 뿌리는 걸로 비유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뿌리새 덜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새들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보면 이 답이 나와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 속에 즉시 와서 뭐하죠?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배하고 있을 때 이럴 수도 있어요. 에이, 설교가 그러지 뭐. 목사님도 저렇게 살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또 아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적당히 믿어야지. 이런 게 다 누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아셨죠? 자꾸 타협하지 말아요. 누구하고요? 마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이 딱 말해야 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는데 나도 저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따라서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에이 저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괜한 소리야. 이게 마귀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다 뿌려놨는데 새가 와서 즉시 먹어버려.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돼도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전혀. 늘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속에 마귀가 뺏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봐요. 5절. 덜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돌밭이니까 약간 돌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살짝 깔려 있어. 이게 뿌리가 발화를 했겠죠. 발화를 했는데 그게 새싹이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햇빛이 비치니까 이제 이는 꼬실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자, 16절에 한번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막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환난과 박해가, 환난이 뭐죠?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 버리네요. 막 갔더니 집에서 막 난리가 벌어져. 교회만 댕기고 밥은 신경도 안 쓰고 막 이러니까 에라씨 교회 때려쳐 그랬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더 부지런해져야 돼. 할렐루야. 잘해는 밥도 잘해주고 음식 잘해야 되는데 지가 또 잘 안 먹을 자발이 없는 놈들은 잘해줘. 할렐루야. 근데 요즘 또 여자만 밥하라면 또 큰일 나. 그러니까 그런 자발머리가 없는 놈들은 잘해줘야 돼요. 먹을 것도 교회를 댕기면. 근데 그걸 잘 안 해놓고 이제 교회만 신경 쓰고 막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불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와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금방 이제 현실에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현실에 타협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현실은 허상이다. 아셨죠? 허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실상이 있어요. 허상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허상일 수 있어요. 아셨죠? 사람이 여러분 보이는 걸로 죽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대부분 교통사고 난 사람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못 봤어요,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하다가 할머니를 깔려서 죽었어요, 할머니가. 서로 받아가지고. 근데 못 봤대요. 돌아가셨는데. 이거 황당하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아셨죠? 집중을 거기에다 안 하고 엉뚱한 생각. 대부분 사고 나면은 그 순간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졸았거나. 근데 차는 아차할 때 어디로 가요? 벌써 막 100m, 500m를 가 있어요. 이럴 때 벌써 100m를 차는 가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긴장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긴장하고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보면 7절에 읽어볼까요?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였다. 이제 그는 18절에 한번 봐봐.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뿌리고 자라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였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이거는 좀 나기는 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성한 풀 속에 곡식이 자라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곡식이 자라려면 좀 좋은 환경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찔레꽃, 뭐 이런 굉장히 엉겅퀴, 막 억새풀 이런 데 곡식 떨어져갖고는 살 수 없어요. 나오기는 나와도 거기서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듣기는 했는데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로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염려를 뭐 하라고요? 맡긴다는 게 뭘까요? 맡긴다.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걸 방관해버리자 이런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아셨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운전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운전하면서 나는 솔직히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약간 있거든요. 운전하면 불안해요, 솔직하게. 막 차가 옆에서 쌩쌩 달리고 그러면 누가 와서 받아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여러분 전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막 완전히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고속도로를 가도 굉장히 떨고 가고 이런 데서도 잘 안 붙여요. 차를 잘 못 붙이겠어요. 운전을 오래 해서도 이게 안 돼.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내가 지나친 그 불안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우리가 중요해요. 운전할 때는. 어떤 사람들 막 너무 뒤에다 붙여갖고 오면 불안하잖아. 앞에 사람도 와서 박아버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지까지 운전함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셨죠? 이제 그것까지 신경 써버리면 운전을 해요, 못해요? 오면 저 트럭이 와서 봤네. 저 버스가 와서 봤네. 이러면 이제 못 가는 거야. 그런 여러분 교통사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운전 못 합니다. 그래갖고 운전대 놔버린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한번 심하게 충격받은 사람들은요, 받아가지고 심하게 교통사고를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없어요. 오늘부터 너무 염려를,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맡기는 게 필요해요. 그것까지도 내가 걱정해갖고는 이제는 안 돼. 문제는 가정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느냐. 저는 그래서 스포츠를 볼 때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길 수도 있고 뭐 한다고요? 질 수도 있다. 어떻게 매번 이기냐. 제가 족구를 해보면 매번 이길 수 없어요. 더러 애매한 팀한테도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꼭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내 몫이 아니에요, 이제. 아셨죠? 그럼 이제 과정을 열심히 안 한 것에 대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어떡하겠어요? 내 한계인데. 근데 그 한계를 말할 만한 과정에 땀을 흘렸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생각을 해봐.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몇 시에 일어나죠? 보통 5시, 평균 4시 반 5시에 일어납니다. 여름철 같은 데는 4시에 거의 일어나거든요. 농사한 사람들이. 그렇죠? 4시에 일어나서 논에 갔다가 오전에 거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렇게 해야 겨우 가을이 되면 뭐 할 게 있어요? 추수를 하죠. 근데 여러분 여름철에 남은 4시에 일어나는데 나는 8시에 일어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그리고 좋은 결과가 오겠다. 왜 이렇게 내 곡식은 안 익었어? 나는 왜 이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가 개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맡겨요. 맡겨. 이제는 염려는 더 이상 내 몫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감당할, 지금 이미 결과로 나타난 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요. 내가 여기가 머리가 빠졌어요. 봐봐요. 여기 봐요. 다 일례로 여기가 머리가 빠졌다고 생각해봐. 이거 뭐 두드려 팬다고 나오겠어? 네? 그런 건 소용이 없는 거야. 이미 결과의 몫이야. 여기다 막 이렇게 막 바르고 뭐 한다고 이게 되냐고. 이제는 기뻐해야 돼. 나이 먹어가며 찾아오는 연륜이구나. 할렐루야. 이래야지. 여기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 주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염려는 내 몫이 아니에요. 따라서 염려는 내 몫이 아니다. 그건 이미 결과로 주어져 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대부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시간에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잘 봐봐요.
자, 4장 5절. 더러는,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20절에 나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100, 60배, 100배. 이게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곧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곧이라는 게 행동적인 것으로는 즉시를 말해요. 아셨죠? 실천했다 이 말이에요. 실천. 곧 뭐 했다고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 버리세요. 이 염려는 결과의 몫이에요.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는 가정에서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일례로 무릎이 아파요. 이미 이거는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거 왜 아팠을까를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나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 이제는. 아유, 그때 내가 괜히 뭐하다 넘어져갖고 물 밖에, 그때 살살 걸을 것을. 근데 괜히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넘어졌어. 이러면 돼? 그러면 되냐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나을까를 고민해야지. 할렐루야. 좋은 땅은 곧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30배, 60배, 뭐요? 100배가 맺어졌다. 오늘 여러분도 곧 즉시 행동하고 움직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거하도록 축복하소서. 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옥토처럼 30배, 60배, 100배 곧 행동으로 곧 삶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결과에 대해서 탄식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 속에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